자,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는 말년에 로마에 오게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이 사명을 갖고 방문해서 위로를 해준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자기 몸과 영혼이 로마의 감옥에서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처지에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 멀리 있는데 아들이 편지 한번 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쓴 게 빌립보서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너희들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실 것이다. 그 착한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 착한 일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배운 착한 일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죠. 아시아 문명과 다른 이질적인 문명의 첫 전도를 갔을 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유럽의 첫 전진 기지로서 하나님의 교회가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도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었고 선교비를 주었어요. 그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너희들에게 끝까지 이루시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았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서구 사상이 가르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감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란 말이 나오지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에서 그 로마까지 배를 타고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자전거도 없던 시대에 모터바이크도 없던 시대에 배를 타고 걸어서 로마 감옥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가 있으면 죄를 지어서 갔겠지. 이제는 끝이야. 이게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진실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고난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처할 때에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겁니다. 바울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 그 고통의 이불을 둘러쓰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채 살아야 하는 그 불안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사도님, 바울 사도님, 이건 교우들이 기도한 선교 예물입니다. 그걸 전해줘서 빌립보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 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은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한번 더 도키마조. 그러니까 이 도키마조라는 것은 시험하다, 검사하다, 확증해서 알아보라. 이런 뜻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선한 것을 위해서 전진하라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을 위해서 전진하라. 이 선한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에 들었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아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지속하여서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이런 말씀합니다. 어떻게 도키마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 지식, 총명. 사랑, 지식, 총명.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지혜라고 할 수 있고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하면 아는 거죠. 예. 이제 공부를 한 10년, 20년 하면 척하면 알죠. 회사를 한 10년, 20년 하면 척하면 알지요. 한 20년 사장님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들어오면 자네가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척하면 알지요. 한 달 하다 갈 사람 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점쟁이처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대화하는 태도 한 3, 2일만 보면 척하면 알지요. 이 도끼마저 선한 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에 매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데 매진해요? 아직도 세상 일에 있고 내 온 몸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덩어리가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이 통찰력,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신해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게, 이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제 분야에서 제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잘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겁니다. 의식이 커져야 되거든요. 생각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책 읽는 습관을 길러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없이 성공하면은 정서적 깊이가 없습니다. 제가 음악을 들려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이 돈이 많이 있다 보면 항상 마음이 허전해요. 그 스스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가방끈이 짧다고. 집에 책을 사놓고 지금 돌아가는, 지금 일이하는 책이 뭐고, 왜 이 사람들의 책이 나오고, 왜 이 사람들의 얘기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왜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 졸업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간단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놓으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정보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력.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한 일에 도끼마저, 이건 선한 일이야. 반드시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 좋은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야. 이 선한 일을 도끼마저 해야 되는데, 사랑, 지식, 총명. 사랑, 지식, 총명. 사랑, 지식, 총명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한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사울 왕은 왕이 되자마자 아말렉을 한번 이겼거든요. 그리고 나 자기 비석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군사들이 누가 따르겠습니까? 전쟁에서 승전하면은 자네들 때문에 이 승전했네, 다 드려야 돼요. 최영명 신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월남에 갔어요. 월남 우리 한국 부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들랑 사병 옆에 묻혀다오.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많은 거 배울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보면 알아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 할 때 거절했습니다. 그대들 같이 땡볕 밀고 나라를 빼앗은 사람 앞에 국방부 장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멋있게 살아간 사람에 의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아요. 남이 높여줘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남이 높여준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러워요. 왜 나는 하는데 남이 하지 않느냐? 자연스러우니까 내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금주성구 말씀에, 외울 말씀에 온전한 11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막 아니라 온전한 11조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말에 한문으로 쓰면 마음 중심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중심은 거짓이 있고 배신이 있잖아요. 사랑도 시비를 하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장미꽃 같은 열정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되고, 왜 예술이나 문학에서 그 짧았던 사랑도 그 안에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에 가서도 잊을 수 없는 민들레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투닥투닥하고 살지라도 여러분과 같이 사는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생각하면 사랑이 생기지를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섬겨야 할 것은 민들레 교회예요. 내가 충성 봉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기 때문이라,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서 말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라. 도키마저 선한 일을 더 행하라. 너희들은 유럽에서 첫 교회가 생길 때에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주의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너희 속에 넘쳐나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되기를 바라노라. 이걸 거꾸로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물려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걱정이 없는지라. 이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모르면 목사님 찾아가 손잡고 기도 잡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어떤 어려운 길도 열릴 것이니라. 이 유산을 잡을 때 아들이, 딸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정반대로 제가 거짓에 대한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교단이, 총회가 이단 경계주의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미국을 완전히 거짓말로 물들여버린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을 속이고 미국 뉴욕 증권가들, 기라성 같은 정치인 등 명사들을 속인 희대의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라는 그곳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스타트업 성공 사례로 미국 100년 기업들이 수없이 있었는데, IT 기업으로 젊은 사람들이 진출을 해서 성장해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100년 기업들을 제쳐버리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된 것들이 실리콘밸리의 신화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산업의 제3물결, 제4의 정보시대를 주도한 이들은 거의 젊은 엘리트들로서 기성세대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이루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야말로 국가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파워를 지닌 회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공부도 잘해서 미국 명문대학, 모든 젊은 친구들이 가고 싶은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겨우 19살에,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03년에 피 한 방울로 250가지 이상의 질병을 검사한다는 에딘슨 키트를 출시를 하고 회사 이름을 테라노스라고 지면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그 유명한 스탠퍼드 공과대학 학장님을 딱 이사로 앉혀놓으니 누가 의심을 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녀는 달변이었습니다. 미모를 이용하고, 그리고 투자를 받았을 때 순식간에 1조 5천억이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는 10조 원대의 회사가 됩니다. 10조 원. 예. 그리고 이 여인은 옷 회사의 주식 50%를 가졌기 때문에 단숨에 5조 원을 넘는 미국 유명한 재산가로 반열이 됩니다. 20대에. 미국의 모든 유명한 경제 천문지의 표지 인물로 장식이 됩니다. 그녀를 지원했던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소유자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를 지원한 사람 중에 전설적인 외교관 헨리 키신저,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슐츠, 제임스 매티스, 클린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국의 마윤 회장까지 방송에 나와서 그녀의 IT 사람은 전 세계를 이끌 것이며 새로운 신세계를 열릴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피를 뺀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와서 이만큼씩끔 피를 주사로 2개, 3개를 빼잖아요. 그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말도 잘 지어서 저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피 한 방울로 250가지의 질병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근이라고 하는 전국에 퍼져 있는 약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동네 약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장악을 하게 되죠. 그 회사와 협약을 해서 그 요소에서 이 에디슨 키트를 피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을 알 수 있는 신기술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성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을 얻는 찬사를 얻었고 잡스를 흉내내기 위해서 항상 검은 옷에 검은 터틀넥 옷을 입고 터틀넥이 목까지 오는 그런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IT 기업을 이룬 일군 창업자들처럼 신화를 만들려고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자신의 미모와 온갖 이미지 마케팅으로 세상을 홀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만들고 그걸 팔면서 12년이 지날 때 유심히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자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그 사람을 유심히 본 것입니다. 존 커레이루라고 하는 기자인데 뭘 설명하면 확실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병 관련 전문가들이 저 회사는 좀 이상한 회사다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심층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평소의 목소리가 아닌 인터뷰나 방송에 나갈 때는 항상 중저음으로 차근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홀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요 철저한 미국계 비유대인 여성이요 백인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얼굴색을 바꾸고 컬러를 갈색에서 상당히 약간 금발이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듭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런 판이 있어요. 전부 다 올 블랙은 올 금색은 여자가 좀 멍청하다 이렇게 소문났어요. 한국에서 올 금발로 막 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자, 미국에서 그 여성들이 다 금발이면 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미워서 그러겠죠. 시기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회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자기 창업을 할 때 세운 부사장하고 젊은 사람하고 미래를 즐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모든 사원은 그냥 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찍히면은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회사를 비밀리에 관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탐색을 하고 이 기자가 자기가 속한 월스트리트 저널 유명한 신문입니다. 한국의 모든 방송은 매일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뤘다는 것을 재보도합니다. 그 자기 회장이 루퍼드 머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루퍼드 머독은 그 회사에 1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내면 자기 돈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기사를 내면 클린턴 전 대통령,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 명망이 순식간에 나락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의 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 루퍼드 머독에게 자기 회사 기자가 이걸 보고를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 보도하면 자기 돈 1조 원이 그냥 종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말합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다. 보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는 영원히 됩니다. 10조에서 영원히 됩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패망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루퍼드 머독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니면 이 기자처럼
진실을 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포브스 그 유명한 잡지들 있죠? 그 사람은 저 여자를 향해서 막 박수 쳐주고 띄워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왜? 광고도 많이 주고 그 잡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도 주면서 비싼 광고 다 주고.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루퍼드 머독은 보도를 하러 가는 거죠. 이 여인은 2년 동안 법원을 드러나다가 올 초에 4년형의 징역을 받고 지금 복역하고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6월 달부터 성령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거짓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내재해 있다. 거짓에 홀려간 사람 모든 우리의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기에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서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실을 향해서 날개를 펴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아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도다.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도키마저 진행하라, 계속하라. 고독과 외로움의 이불을 덮고 저녁마다 자기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던 한 사도, 옥에 처했던 한 사도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깊은 심정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니 빌립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는 옥에 처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돕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사람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주신 나의 길을 중단할 수 없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겪어봐야만 합니다. 낙심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키마저 분별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해서 선한 일로 전진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거짓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걸 헤쳐가야 합니다. 도키마저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이 악이요 그들의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쪽으로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지혜력을 가졌어요. 권력자들을 향해서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이런 검은 거짓들을 잡아내는 일에 매진하라. 정치 싸움하지 말고 매진하라. 교회여 성도들이여 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의를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